새벽.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오늘부터 몇 번의 새벽 예배를 통해서는 고린도 전서 전체를 통해 고린도 전서가 왜 기록이 되었고, 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고린도 전서에 대한 이제 간략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앞서서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뭐 사도행전을 전하는 시간은 아니어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실 이제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 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지역에서 원래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성령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사도 바울은 17장에서 아가야 지역이었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18장에서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뭐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특정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제 항상 그 지역 복음화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항상 복음을 전했는데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빌립보서를 또 다룰 시간이 있을 텐데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마게도니아 전체를 살리기 위함이었고 아덴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가야 전체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좀 부득불 한번 PPT를 사용을 해볼 텐데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노란 선으로 기록된 지역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고요. 영어로 기록되긴 했지만 이제 오른쪽에 보면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기록된 지역, 그러니까 지도에 분홍색으로 기록된 지역이 이제 아가야, 오늘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지역인데요. 거기 안에 또 이제 검은색 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그 옆이 이제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인데요. 고린도 지역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분홍색으로 된 이 그리스 지역이 크게 두 가지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아래에 있는 반도를 우리가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 지역이 이제 그리스 본토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아덴과 이 고린도 지역을 들어간 이유가 사실은 그리스 본토 전체를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아덴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펠로폰네소스 반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지역은
그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여기가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이고요. 그 위가 이제 그리스 본토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이 그리스 본토를 이어주는 아주 전략적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인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그리스 전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아가야 전체 복음화를 위해서 사실 이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사도 바울은 이제 아가야의 가장 중심 도시였던 아덴과 그리고 또 아가야 전체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그리스도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전체 복음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린도 복음화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사실 거의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한 이유는 사실 이 지역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지역에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또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가야 전체 복음화를 위해서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본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한 이 고린도 성에 합당한 자를 찾아야 아가야 전체 복음화, 그리스 전체 복음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었다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도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사역한 이후에 사실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벌써 이미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고, 또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작성해야 했는데 그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는 이제 크게 6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마지막 인사가 기록되어 있는 16장을 제외한다면 사실 5개의 파트가 모두 고린도 교회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구성으로 이제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분열에 대해서, 그리고 5장과 7장까지는 이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8장과 10장은 음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11장과 13장, 14장까지가 이제 교회 내 여러 모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부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 예배에서는 그중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분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교회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분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오늘 성경 본문 그 구절이죠. 네, 11절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12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 세워진 교회였고요. 그 이후 3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 이제 사도 바울은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에베소로 보내게 되고,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제 18장에 기록되어 있다시피 이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 찾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이제 아볼로가 18장 27절에 아가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제 아가야는 아까 지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그리스 전체를 이제 의미하고요. 이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도 파송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후임 목회자로 임명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특히 아가야 전체에 큰 유익이, 아볼로가 큰 유익이 되었음을 사도행전 18장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특히 12절을 보면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후임 목회자였던 아볼로를 따른다는 주장을 하였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리더 중 한 명이었던 사도 베드로를 여기 이제 개발하고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를 따른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교회 분열이 싫어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하면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울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 우리는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이러한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역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후에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린도로 보내시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심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하였던 복음, 그러니까 18절 표현에 의하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은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랬듯이 교회 안에 귀한 목사님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한 분 한 분에게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더욱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 복음 가득한 교회로 불러주심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감사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또 많은 귀한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세대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 연합되고 결합되게 하시는 주님을 항상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 그 내용을 더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교회의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될 것을 권면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질서가 너무나 필요하고 또한 리더십이 너무나 필요하며 목사님을 존중하고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유익합니다. 또한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굳이 지도를 사용해 가면서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 전체,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아가야 전체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기 위한 귀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치 복음 가득한 교회가 성경의 복음으로 그리고 성경의 전도로 세계복음화를 완성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진 것처럼 고린도 교회 또한 정말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가야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특별한 부르심을 갖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분열되는 교회가 아니라 질서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목사님의 리더십이나 그 목사님에 대한 섬김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깨달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가야 또는 그리스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셨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아볼로와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여러 귀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을 고린도 교회 전체에 증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오히려 이러한 귀한 기회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여러 가지 연약함, 사실은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인간의 죄된 속성과 연약함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었고 오히려 이러한 귀한 기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욱 필요했던 것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왜냐?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아가야 전체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강력한 리더십과 순종 그리고 교회의 질서 이전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계속해서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증언한 동일한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아가야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해 세워졌던 것처럼 복음을 전 세계에 증언하여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귀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특별히 2023년 한 해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 우리는 더욱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질서 있고 조화로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더욱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대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특별히 그러한 2023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또한 그리스 전체, 아가야 전체를 살리기 위해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그 귀한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복음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2023년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귀한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시여 하나님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수 있는 2023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조명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며 그리스도를 더욱더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큰 말씀의 조명함이 있는 2023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가시다가 또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은혜로 잘 시작할 수 있는 모든 부흥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